오늘 이 시간은 욥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욥기 말씀을 읽었는데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어떤 정체성하고 비슷하죠. 우리는 세상이 미워하는 자, 그리고 사단이 미워하는 자, 동일한 그런 동일 선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욥의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욥의 이름 그대로 욥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단의 자신의 이름 그대로 사단은 어떤 존재냐면 참소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참소가 뭐냐면 일러 바친다는 거예요. 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이제 1장의 내용을 이제 돌아가서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마치 법정에 선 존재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사단이 서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논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특히 이 본문 속에서 누가 나올까요?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장기를 두는 것처럼 체스를 두는 것처럼 무슨 내기하는 그런 부분으로 욥에 대해서 평가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전지하신 분이 사단의 속내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러면은 사단이 갖고 있는 속성은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또 일러 바치는 걸 통해서 욥이라고 하는 자를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참소할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이 갖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활용하시면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욥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시고 또 많이 읽어보시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다 준비한 다음에 욥에 대한 내용을 혹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찾아봤더니 욥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욥이 갖고 있었던 고난 또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의로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고 칭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예를 들면은 거의 99.9%가 욥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다 높이 칭송하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에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욥이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칭송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 욥기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욥이 받았던 고난을 생각해봐라. 그렇게 고난 중에도 이런 모습 속에 나갔는데 너도 그 고난을 이겨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진 분이 이 욥이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 한번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입힌 욥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날 것 그대로 얘기하는 욥을 살펴보면서 이 욥이 과연 누구였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고 또 이 내용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캐는 것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이 욥이 고백했던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고백했던 그 신앙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욥기 이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욥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욥이 누구이냐? 악인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욥은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제가 악인이라고 하냐면 지금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의 겉모습에 대한 평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내용을 우리가 접하면서 여러분들 또 제 모습을 돌아보며 찔림이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생겨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욥은 겉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의 평가하기를 은혜롭고 그리고 정의롭고 그리고 어느 누가 봐도 인정받을 만한 호인 그리고 인정받을 만한 의인의 모습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오늘 본문을 잡은 이 내용 속에서 펼쳐지는 욥의 모습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지 그의 속에 감춰져 있는 면모를 드러낸 모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죠? 중심을 보세요. 외모를 평가하지 않아요. 외모를 볼 때 저는 외모가 이제 어디를 가나 어디 가든지 간에 그쪽에서 관련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마트에 가면은 자꾸 저한테 물건이 어디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마트 직원인가 하고 또 이렇게 그렇게 보이나 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음식점에 가면 김치가 어디냐고 자꾸 물어보고 그래서 이 얼굴이 평범하게 생겨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 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외모 자체는 어느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겉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겉모습은 아주 은혜롭고 자비롭고 신령한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중심, 또 그 중심에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욥이 갖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1절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읽어보기. 성경을 좀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니까 좀 찾아본다면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자, 이게 욥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예요. 그래서 욥이라는 불린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어떻대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봤더니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어에서 상징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온전하다는 게 하나님 은혜 안에 완전히 회복되어진 단어로서도 사용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닌 도덕적인 부분에서만 온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올곧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춰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의인의 형상을 띠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정직하다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자에게 나타나는 단어가 정직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정직함이 개 중에는 타고난 형태의 모습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도덕과 윤리적인 그 수준의 측면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죠. 지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어느 누가 봐도 올곧아요. 이 사람은 어디 환경에 갔다 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없는 올곧은 사람. 심지가 굳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심지가 굳게 해달라고 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인데 항상 올곧았다는 거, 어디서든지. 그런 사람이 바로 욥이었고 그리고 비춰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외한다는 단어를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요. 근데 이게 도덕, 윤리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을 갖고 다가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외하는 것,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1차원적인 거에서 끝이 난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종교인일 수 있습니다.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여타 다른 종교를 가진 것처럼 기독교라는 종교에 흥미를 갖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다가 지옥 가는 인생을 저는 종교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을 단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 저번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고 그분께 바로 절하며 경배하는 게 나타나야 돼요. 이게 바로 택함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경외까지 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는 1차원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사람이 어떤 큰 사건과 사고,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 어떤 사건, 사고, 문제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가나안을 향해 진격해 올 때 그 모든 소식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회개하며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려워만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 기생 라합이고, 그리고 기생 라합과 함께했던 여리고 백성은 간담이 서늘하다고 뭐 이런 표현도 쓰지를 않나, 녹았다고 하지를 않나, 그가 막 그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웠다고 하는 표현도 나오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회개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디까지 나갈 수 있냐? 그냥 종교인이어도 하나님은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나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나 진짜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사람이 진짜 무서운 게 이거를 머리로만 인식하면은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래서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자기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가슴에서 느끼게 되면 이러다가 내가 진짜 큰일 난다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진짜 두려움을 느끼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한테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성경은 복받았다고 하는 현상이라고 하냐면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택정한 자에게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으면서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여기에 들음과 동시에 여기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들음과 동시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혼 깊숙이 들어가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어져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어디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어요? 제가 십자가 밑에 나가서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거기서 완전히 엎드립니다. 그게 바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샤라고 하는 단어, 예배하다, 경배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다가 날 좀 도와주세요. 당신만이 내가 경배해야 될 대상인 걸 압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높은 왕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죽을 만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엎드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생명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얻어야 새 생명을 얻었다. 이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고도 하고 성경에서 계속 다각도로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가기 전에 경외만 하더라는 거예요. 두려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사람이 머리로만 아는 거지만 이 마음에서 심적으로 연결돼서 이러다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릎 꿇는 단계, 그리고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손을 올리면서 엎드려 있는 자세로 그에게 긍휼을 구하지 않으면 다 허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엄청난 은혜인데 청함을 받은 은혜냐 아니면 택함을 받은 은혜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이라고 하는 존재는 겉모습에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모습이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들 도덕과 윤리에 대한 그런 의식이 좀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악행을 저지르지 않아요. 우리가 예전에 잘은 모르지만 공자, 노자 이런 사람들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행동 자체만으로 대단하다.
하면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욥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높은 사람. 그래서 흐트러짐 없이 올곧게 가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비춰지는 모습으로는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악에서 떠나서 그 죄를 그렇게 크게 범하지 않고 자범죄를 범하지 않으면서 이 악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유형의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죄악을 막 사랑해서 이 죄악을 나의 이 심령과 함께 연결시켜서 막 쾌락 속에 살기를 원하지만 이런 유의 사람들은 그런 것도 원치 않으면서 뭐를 좋아하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각광하고 또 좋아하고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훌륭하다고 평가하는 이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욥을 폄하하는 것 같지만 이 성경 속에서 쭉 내용을 살펴보면 욥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졌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악에서 떠난 모습이지만 여러분들 악이라고 하는 게 드러난 악도 있어요. 그렇죠? 드러난 악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악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겉으로는 악에서 떠난 것처럼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자범죄를 범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속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 안에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고 내가 인정하지도 않는 범위 속에서 나타나는 나의 근원의 부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이 분도 그것을 알지 못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까라고 하는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모습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을 보세요. 2절, 3절 이제 내용을 보면 성공한 사람의 모습을 딱 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이 내용을 보니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모습이었대요. 가장 훌륭하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단어가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큰 사람이고 그리고 이 단어가 또 나이가 많아서 존경할 만한 존재의 그 사람이었고 어느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은혜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충분한 사람.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바로 저의 모습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사람들의 평가 속에 살고 있었으니 여러분 어떻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이 내재되어져 있는 것은 교만과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의로움이 존재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분이 갖고 있는 모습을 좀 더 살펴볼까요? 4절, 5절에 보니까 생일을 베풀고 그리고 누이 3명에게도 처음에 함께 먹고 마시면서 차례대로 잔치가 끝나면 혹시나 지금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한다고 하다가 자기의 의가 발동하면서 어떤 쾌락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타나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뭘 드렸대요? 5절에 보니까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고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듯이 정말 호의롭고 그리고 은혜로운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 뭐냐면 기독교는 타인을 위한 종교가 맞지만 기독교는 나를 위한 종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욥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면서 욥이 말하기를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 욕되게 하였을까 하는 그런 모습은 있는데 자기가 욕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의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의를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성경 전체 속에 생각해 보면 욥의 의가 상징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악이에요. 악. 인간이 내세우는 의가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고 악이라는 거예요. 악.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악에서 떠난 자이지만 그 속 안에 꽁꽁 감춰진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내 근원 속에 감춰진 악의 뿌리가 되는 거죠. 끊임없이 올라오게 하는 이 의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린 거지만 천국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의 의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기를 든다니까요. 왜 이런 방식으로 합니까? 예배를 왜 늘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또 쉼이 있어야죠 하면서 인간의 생각을 그렇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욥이 갖고 있는 그런 죄성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속에서 그를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꿰뚫어 보시죠.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니까 또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그 안에 있는 의를 제거하시냐?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용하십니다. 여러분들 사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높이기 위해 필요한 존재예요. 그 악이 더 역사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순복하며 나가며 승리한 자들이 더 영광을 받게 되어지고 이 영광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영광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내용들을 쭉 이끌고 가시는데 사단의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기 때문에 욥이라고 하는 존재가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저 욥이 하는 거에 대해서 사단도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겉으로 하는 행동 속에서 저게 정말 사실일까? 저렇게 하나님이 만약에 저 사람에게 고난을 준다고 한다면 그가 과연 하나님을 칭송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단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허락합니다. 그에게 고난을 줄 수 있도록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허락을 하냐면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서 첫 번째 시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련이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진행되어지는데 첫 번째 시련 속에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종들이 죽어요. 스밧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빼앗고 종들을 죽였고 그리고 또 나가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고 또 가서 지금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서 나타나서 남아있는 종들을 죽였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녀들이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청년들이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습니다. 결국에 뭐예요? 이 고난이 조금씩 해가지고 점점점 욥에 가깝게 밀접하게 다가오는 걸 보게 되어지죠. 좀 넓게 주변 상황 속에서 있다가 지금 내 가족까지 치고 들어옵니다. 이 고난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빨리 캐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야 되는 게 이런 측면인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깨트리기 위해서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이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욥이 갖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욥이 얼마나 훌륭해 보이는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자, 욥이 이제 자녀가 죽은 상태에서 한 겁니다. 20절,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0, 21, 22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이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성숙해 보이는 모습이죠. 이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가 경악스러울 정도로 이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는 게,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욥의 의가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욥의 의가. 내 자녀가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마치 찬양하며 높이는 모습.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고백이 틀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머리로 아는 신앙도 이와 같이 입술로 동일한 말을 쏟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 받으실지니다 하고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대요. 대단하죠. 이런 모습만 봐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가 갖고 있는 도덕성, 그가 갖고 있는 윤리의식이 오늘날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를 비교할 때 우리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이 아니었을까? 상당히 높은 수준이 아니었을까? 저하고 비교한다면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분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사단의 참소 또 고발하고 일러 바치는 내용을 들으시면서 두 번째 이제 시험을 허락하는데, 그 시험을 허락할 때 어디까지 허락을 하시냐면, 아까는 분명히 어디까지 허락했어요? 분명히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긴다.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라고 했죠. 이제 그의 몸에 손대는 얘기가 나옵니다. 2장 6절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생명은 해하지 말라 하면서 뭐를 맡긴 거예요? 몸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어떤 질병을 줬냐면 5절에 보니까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면서 악성종기로 사단이 쳐버립니다. 그래서 악성종기가 딱 발발해가지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그냥 욥이 이런 상황, 자식도 죽었죠. 자기가 병들은 상황이니까 죄 가운데 죄를 머리다가 이제 뿌려서 자기가 겉으로는 뭐예요? 죄인됨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질그릇 조각 갖고 박박박박 몸을 긁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려우면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막 긁었냐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함께 해야 될 아내가 찾아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아멘 하기 좀 애매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집안 아니에요? 오늘날로 평가하면은 그렇죠. 아들들과 함께 딸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면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아들들이 죽어나가고 종들이 죽어나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막 불타는 그런 상황, 그래서 재산이 다 없어지는 상황, 그리고 욥이 자기 몸에 악성종기가 돋는 상황을 보니까 이 같이 있었던 아내가 혀끝을 그냥 차차차차 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욕하고 죽으라. 자, 이 욕하고 죽으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욕하고 죽으라는 게 그 어떤 의미냐면 너는 복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응? 너는 복받지 못한 존재니까, 너는 저주받은 존재니까 하나님께 욕하고 죽으라. 이 욕하고 죽는다, 욕한다고 하는 이 의미가 바라크라는 의미로 복받다는 의미예요. 근데 복받는다는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반대의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 저주한다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복받은 존재인 줄 알지만 너는 저주받았다. 아내가 이런 심한 욕을 하고 여기 내용 속에 사라지는 걸 보니까 아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해요? 너는 복받지 못했다. 욕하고 죽으라. 이런 의미라고
여기 써져 있으니까 10절에 욥이 어떻게 반격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와, 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아내가 이제 너하고는 못 살겠어 하고 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날 것 같죠. 근데 누가 이제 방문을 하냐면 새 친구들이 방문해요. 그래서 새 친구가 방문해서 세 사람이에요.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그리고 소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라고 한 사람은 에서의 후손이고, 여기 보면은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두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첩의 소생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이 소발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나오진 않았어요. 어찌됐든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은 신앙인들이에요. 와가지고 위로를 준다고 하면서 7일 동안이나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같이 엉엉 울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제 대화가 이제 시작되는 걸 보게 되는데, 왜 대화가 시작되어지냐면 엉엉 7일 동안 울면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이들이 정말 되게 대단하고 착한 사람들이죠. 진짜 그 고통을 보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 3명과 욥이 논쟁하는 이야기가 이제 3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왜 논쟁이 시작되어지냐면 3장에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요. 자, 생일을 저주한다는 의미가 무엇 같아요? 여러분들 이상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의도해서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안 될 때마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신 분들 있죠. 왜 나를 낳아서, 왜 나를 낳았어, 엄마. 아버지 왜 그랬어? 안 그러신 것들, 안 그러신 것처럼 그러시는데, 왜 나를 낳냐고, 왜 이럴 거면 왜 낳냐고 하면서 원망할 때도 있죠. 근데 지금 욥이 지금 이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나게 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냐라고. 분명히 대상은 없어요. 근데 이 불평 불만은 누굴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냐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난 날이, 3절에 얘기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다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맘도 그러하였다면, 그날이 캄캄하였다면, 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다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다라면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에요. 욥이 갖고 있었던 이 악성 종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인간의 그런 그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날수를 어떤 사람이 계산하고 했을 때 몇십 년 동안 종기로 고통받지 않았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해요. 단지 그렇게 간 게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나갈 정도로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인생의 3분의 1을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3분의 1을 돌아가거나 날려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욥은 지금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어떤 내용까지 하냐면,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환난을 보게 한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3장에서 나오는 게 욥이 뭘 하냐면 죽고 싶은 것을 동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은 분들 있죠? 엄청난 큰 죄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천국을 소망하는 거라면 박수해드리고 환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지겨워서, 짜증나서, 화가 나서 아이고 죽고 싶어, 확 그냥 죽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 있으면은 여러분들 입을 딱 틀어막고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게 얼마나 큰 죄인구나. 나중에 욥이 정말 할 말 못할 말 하나님을 향해서 별말을 다 한 다음에 입을 탁 틀어먹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주둥이. 진짜요. 오늘날 한국말로 풀이하면 아이고 이 주둥이, 이 못난 주둥이.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우 막 내가 진짜 맞지 못해 살아요. 이런 얘기가 정말 불신앙적이고 모든 사람을 힘을 빠지게 하고 모든 사람을 다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나가야 되는 존재인데 오늘 죽음을 동경하면 어떻게 해요? 아유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분, 목사라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성도라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신 입술인데 한 입으로는 찬송이 나오고 한 입으로는 저주가 나오는데 나의 생애를 저주하는 욥과 같이 죽음을 동경하면서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갔어야 되는데 별소리를 다 하면서 오늘도 살고 오늘도 은혜로 살면서 버틸라고 하는 사람들을 마음을 막 찢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다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말은 불을 붙이는 거와 같대요. 그래서 그 사람 말씨 때문에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하다가 아니 예를 들면 그냥 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막 짜증나고 분노하고 그리고 오늘날 스트레스 받은 거를 같이 공유하다 보면 같이 짜증나고 분노하고 스트레스가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짜증을 전하고 스트레스를 주기보다 예수의 복음을 주고 그의 평안함과 그의 만지심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하니까 삶의 회의를 느끼면서 이 욥이 하는 얘기가 24절, 3장 24절,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고 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먹는 것도 싫고 그리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도 싫고 23절에는 그 어짜에 빛을 주셨는 거 빛 비추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빛을 차단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긍휼 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비춰주신 빛이 싫다고 하니까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굴 속으로 들어가고 불을 꺼놓고 생활하고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무엇을 향해서 나가냐는 거예요.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생활 속에서 그냥 우울증을 갖고 있으면 빛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근데 이런 현상이 왜 나오냐는 거.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손으로 손살에 치면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맛도 없고 탄식 소리가 나고 앓는 소리를 내면서 죽지 못해 산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찬양하고 살아야 되는데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살아도 현찮은 판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 항상 이런 모습 때문에 살아가니까 이러다가 죽지 이러다가 항상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러다가 객사하지 나가다가 쓰러지지 뭐하지.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을 좀먹고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누가 이끌어가고 있냐면 마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나가냐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답답하니까 엘리바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보면은 이 수아 사람 빌닷이 나오고 소발이 나오면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너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너의 가정에 왜 이런 아픔이 있냐? 하면서 사람들이 나서서 참견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맞췄어요? 틀렸어요? 정확하게 맞춘 사람이 없어요. 인과응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과응보.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또 너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들이 내린 평가는 다 문제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계속 논쟁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논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논쟁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협상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끌고 가려고 그러고 저렇게 끌고 가려고 그러고 내가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진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는 어떻게 보면 유아기적 태도를 갖고 하나님 앞에 그냥 이러는 모습이 저에게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봐야 누구 손해요? 여러분들 손해고 여러분들 세월 까먹는 거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드는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황금기예요. 늘 유아기도 황금기고 청소년기도 황금기고 청년기도 황금기고 노년기도 황금기인데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이때에 불평불만 속에 살아가는 비교식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도와주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빌닷도 소발도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완전한 해석을 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욥이 어디까지 가냐? 욥이 쭉 보시면은 욥이 이제 자신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는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자기가 여기에 보면은 결백을 주장하는 이 내용 중에 31장에 보게 되면 내비게이션 성경 혹시 갖고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그 욥이 어떤 결백을 주장하냐면 내적 순결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고 거짓과 탐심으로부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간음죄로부터 결백을 주장하고 자기는 어떤 남종 여종과 더불어 쟁론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을 함께 이렇게 통용하면서 했다는 인권으로부터도 결백을 주장하고 빈자, 과부, 고아들로부터도 결백을 주장하고 우상으로부터도 결백을 주장하고 또 원수와 나그네로부터도 결백을 주장하고 그리고 죄악과 관계된 악으로부터도 결백을 주장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결백할 수 있어요, 인간이요? 결백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 이 이야기의 끝에 재미난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욥이 어떻게 했냐면 32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32장 1절. 32장 1절. (3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아멘. 욥이 자신을 뭘로 여겼어요? 의인으로. 의인은 누가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 욥은 자기가 지금 살아온 생활 속에서 도덕적인 관념이 높고 윤리적인 측면이 높다 보니까 그러한 자범죄를 안 범하는 것이라고 하는 착각. 왜 안 범했겠어요? 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겠습니까? 결백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의 눈은 수도 없이 돌아가고 나의 생각은 수도 없이 침투되어 오고 어둠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이 내 스스로가 지켜내며 깨끗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느 목회자가 그렇게 깨끗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 더러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만 이것이 발각돼서 그렇지 사람 앞에 발각되어지면 여러분들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하신 분들한테 당신의 의를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건데 왜 안 하려고 하십니까? 죄인됨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이 못난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아동부에서도 아까 기도한 거 저기 녹음한 걸 저 들려주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는 나이기 때문에 강한 손으로 인도해 주세요. 누가 기도한 것 같더니 김태윤이가 예배 시간에 제일 장난치는 우리 김태윤이가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얘네들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안 듣는 것 같아도 뭔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대요. 그런 걸 알아? 와, 대단한데? 자기가 말하고 내가 그랬나? 네. 아니 욥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여기지 않았다니까요. 아브라함과 욥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모습 속에 실수도 있고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예요? 자기가 살고 싶어갖고 자기 아내를 동생으로 여기면서 나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유, 이거 말해봐야 이거 소용도 없구나. 그랬더니 이제 2절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2절. 3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제가 찾자, 성경책을 가져오자라는 측면에서 이걸 자꾸 하는 거예요. 여기다 다 띄워드릴 수도 있지만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람종족 부숫사람 발리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미요.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서 딱 결론이 났죠? 욥이 누구보다 의롭대요?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악인이죠. 근데 기독교가 이 욥이라고 하는 거, 지금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편에 있는 건 사실인데 이때 당시에 욥은 악인이었던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의인이지만 실제로는 악인이었던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종교심을 갖고 그런 내 속에 이런 악을 갖고 내 의를 가지고 마치 회개되어진 것처럼, 마치 회심한 것처럼, 마치 거듭난 것처럼 속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만 되면 사람이 변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사람이 왜 변했겠어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사울왕은, 여러분들 사울왕이 성경 속에서 어떤 의미로 나오냐면 사울왕은 원래부터 부패했던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의로웠다가 변한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제가 지금 사무엘상 강의하면서 목사님들과 그런 걸 나눴는데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이 사울 왕은 분명히 그 사무엘이 지시한 대로 움직이지를 않고 또 그의 외조부를 만났을 때도 어떤 걸 하냐면 거짓말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를 못하고 그리고 이 사무엘이 그 사울 왕에게 먼저 가서 미스바에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제비를 뽑다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바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는 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을 찾았더니 어디에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어디 있는가 봤더니 거기에 짐들 사이에 숨어 있었더라. 여러분들 이 내용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누구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아담의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은 바로 첫 번째 아담의 형상을 띠고 있는 거고 마지막 아담의 형상을 띠고 있는 게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의 그 위를 갖고 예수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린 다 멸망하게 됐으나 한 사람이 순종해서 사는 역사가 이 구약에서도 이미 써져 있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나중에 훗날에 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근원의 씨, 악이라고 하는 씨가 제거되지 않았다면 겉으로만 악에서 떠난 자로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제거해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중독의 역사도 사라지는 거고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포장하며 나가지만 속이고 있는 내 모습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똑같은 모습인 거죠. 여기서는 은혜로운데 저기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욥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지금 하나님보다 의롭대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앞 얘기 속에서 보면 같이 왔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엘리후가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고 나타난 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계속해서 이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욥이라고 하는 존재가 죄인됨을 쭉 얘기해요. 단판을 시도하면서 엘리후가 나이가 어리지만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로 이 욥의 죄성을 쫙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은 이제 이 엘리후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가운데 마지막 이제 경이로운 하나님, 그래서 37장의 21절부터 24절까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이후에 설명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38장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38장 1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2절 3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주추는 어떻게 세웠고, 새벽별, 그리고 바다, 그리고 하늘, 이 모든 거 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쭉쭉쭉 설명해 나갑니다. 이게 되게 은혜로운 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를 그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은 이제 39장에 가축을 다스리신 하나님, 들짐승을 다스리는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늘 저번에도 이제 욥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 얘기했던 게, 타조는 어떻대요? 자기가 알을 낳고 어디 있는지 잊어버려서, 이 알이, 이 타조 미안한다, 타조야. 성경에 써 있어요. 여기 보면은 39장 14절에 보면,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 밝힐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거 생각이 없어. 어디다 놨는지도 몰라갖고 더워져서 알이 상하기도 하고 들짐승에 밟히기도 하고 자기 발에 깨지기도 하는, 이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말은 힘과 용맹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매와 독수리는 지혜가 있는데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쭉 이 내용 속에서 쭉 나가니까 이 욥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내용을 들어보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40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2절. 40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아멘. 트집 잡는 자라고 나왔어요. 이게 트집을 잡는 의미도 있지만 원어로 보면은 어떤 또 의미도 있냐면 가르치려는 자라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악하냐면은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었대요. 이게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을 가르치려 드는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 가정에, 나에게, 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내 부모에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내 손주들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려 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의 때문에, 나의 의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 고통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욥이 한 번만 더 말할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나갑니다. 이제 계속해서 하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악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생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그 내용의 끝이 뭐냐면, 자기는 너무나 무지하고 연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의 고백을 결국에 하게 되냐면, 2절, 3절, 4절, 5절까지 한번, 6절까지 읽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42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이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욥이 어떤 고백을 해요? 귀로만 듣기만 하였던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귀로 듣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귀로 듣는 게 여러분들 지식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쌓이고 하다가 하나님이 택정한 영혼이라면
눈으로 배운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땅끝교회 식구들이 온전하게 나가게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치를 가리려고 그러고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로 하면서 다 날리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했던 욥이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너무 쉬워요. 그러면 욥은 누굽니까? 네? 욥은 누구예요 그러면? 나라는 사실이. 욥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욥의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얘기가 누구예요? 나라는 이야기예요. 나 한 사람이 바로 서게 되면 여러분들 가정이 살아날 수 있어요. 또 나 한 사람이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 뜻 안에서 이전하고 다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높이며 사랑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구원하셔야 되니까. 이 의가 무너지지 않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의 종교심, 그 열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엄청났어요. 이 사람이 창세기 무렵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그리고 그들의 그 선조들이 들었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들었던, 귀로 들었던 모든 말씀들 상고하면서 풀어내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은데, 이게 중요한 거는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실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 이 내용 속에서 욥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의 종교성이 무너지고 귀로만 들었던 곳에서 이제 눈으로 배우게 하옵소서. 내가 실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이 뭘 바라는 거예요? 예수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깊이 만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눈을 뜨시고 내가 누구를 지금, 여러분들 이게 나에게 늘 돌아오는 기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인지 돌아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나고 항상 중요한 게, 욥이 남의 재산은 신경 썼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재산은 신경 못 썼다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들 자신이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보고 하라고 할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목사부터 그리고 또 성도에 이르기까지 다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면 세워지는 거예요. 누구 얘기가 아니라 항상 이 욥의 이야기가 나의 얘기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나부터 듣고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새겨져서 은혜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